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부르심으로 수요 1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상 속에서 살다가 주님의 품을 사모하여 성전에 올라왔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죄로부터 벗어나 정결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오직 주님의 길로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받아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가 32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나래로라 하네, 예수 나래로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범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구명자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은혜 중에 살게 하시다가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가진 것 없고 보잘것 없는 부족한 저희들을 또다시 영접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받은 저희지만 여전히 제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3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리와 공의를 따라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은 지방선거의 날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뽑히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한 정부와 지도자들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국민들을 위한 좋은 정책과 법안을 세우고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통합되는 일을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분쟁이 속히 그치게 하시고 그곳에서 섬기고 있는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될 뿐 아니라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구미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구미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며 어둠의 영은 떠나가고 영과 혼과 육이 회복되는 역사가 예배 안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 부목사님들, 교육자님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말씀에 건세 있게 하셔서 은혜 넘치는 예배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기름을 부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이 변화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소서. 샤론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의 봉사와 헌신을 통하여 이 예배가 더욱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9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함께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샤론 찬양대회 찬양 후에 전승우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당신의 믿음을 보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수요 일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인 에드가 앨런 포라는 분이 쓴 고자질하는 심장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는데요. 그 소설에 보면 주인공이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자신의 집 지하실에 유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그 죽은 사람을 놔둔 그 지하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 바로 그 죽은 사람의 심장 소리였습니다. 아니, 분명히 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의 심장 뛰는 소리가 계속 들리니까 이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이 주인공이 점점 미쳐갑니다. 잠을 자다가도 그 섬뜩한 그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리고 귀를 막아도 그 소리가 계속 들리면서 이 주인공을 괴롭힙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이 주인공이 갑자기 깨닫게 됐는데 그 지하실에서 들리는 그 죽은 사람의 심장 소리, 그 소리는 죽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가슴에서 들리는 자신의 심장 소리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소설에서 저자는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죄책감, 그리고 그 죄책감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인간을 괴롭게 만드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다라는 것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현대인들 중에서도 이 죄책감과 그로 인한 마음의 고통, 아픔, 두려움, 이런 것들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내면에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아니 알면 안 되는 그 죄에 대한 죄책감의 문제, 그로 인한 두려움과 공포, 이것이 사람들의 심령을 해치는 요인이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죄책감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한 인물이 나오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또 그 신문 받는 그곳까지 따라갔는데요,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예수님은 안나스에게 신문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물으니, 안나스는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물은 것은 지금 예수님을 추종하는 그의 제자들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를 파악하기 위해서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교훈에 대해서 물은 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예수님의 정체성, 이것이 예수님과 유대인들 간의 그 논쟁의 쟁점이 되었던 그런 부분이었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예수님은 내가 회당과 또 성전에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와서 나의 교훈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실제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그런 박해 속에서도 예루살렘에서, 특히 이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그의 교훈을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또 이렇게 내가 회당과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한 것들을 들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들한테 가서 물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신을 죽이려고 꼬투리를 잡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너무도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계시는 이 예수님이요, 이런 예수님의 당당한 모습을 보면 앞서 우리가 살펴본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의 모습을 연상시키는데요,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려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 앞에서 너무나 당당하고 너무나 어떤 두려움과 위축됨도 없이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담대한 모습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니까 그런 거지, 예수님이 무슨 두려움이 있겠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당연히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풍랑을 잠잠케도 하시고 또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으로서의 신적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시기도 하지만요, 그러나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가진, 또 인간의 한계성을 갖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식사를 못 하시면 배가 고프셨고요, 예수님도 열심히 일하고 나면 그 풍랑 속에서도 지쳐 쓰러져 잠이 들 정도로 그렇게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살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와 마찬가지의 감정을 가지고 계셨죠. 때로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분노하셨고, 때로는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죽음의 공포를 또 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죽음의 십자가를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깨닫고 자신이 이 일을 위해 오셨다라고 다시 한번 확신하셨습니다. 그리고 나 홀로 그 무서운 고통과 죽음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그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가시는 그런 모습은 내가 십자가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왔으니까 당연히 내가 져야지. 나는 어떤 고통 이런 거 느끼지 못하는 신이니까 그런 거 아무 문제 없어. 십자가 당연히 내가 질 수 있어.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죽기까지 순종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와 무자비한 폭력, 그리고 살이 찢겨지고 또한 과다출혈의 그런 고통 앞에 서야 하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주님은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라는 이 확신을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십자가 앞에서 너희들이 나를 다 떠나게 될 거지만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확신이 주님의 담대함의 원천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두려움, 염려, 걱정 이러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달을 때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어떠한 위기와 고비를 만난다 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다라는 이 확신이 우리를 능히 모든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뚫고 나가게 하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일에 목사님이 말씀하신 의지의 신앙이라는 거죠.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의지함을 그의 시편 17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다윗의 이 시는 사무엘상 23장이 그 배경인데요. 지금 사울이 다윗을 쫓기 위해 그 턱밑까지 지금 쫓아왔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왔어요. 그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다윗에게 온 겁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갑자기 옆에 있던 적국인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사울이 지금 다윗 쫓는 그 일을 이제 그만두고 빨리 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놓여지게 된 겁니다. 다윗이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자기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지은 시가 시편 17편인데 하나님이 자기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단어가 바로 셀라하마 느곳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도피의 바위라는 그런 뜻입니다. 가만히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늘 나를 도피의 바위로 그렇게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해석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자기가 경험을 하면 그때 내가 운이 참 좋았지. 그때 내가 죽을 뻔했는데 재수가 참 좋았지.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운이 좋고 재수가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안전한 바위가 돼서 나를 여기까지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나를 눈동자같이 보호하고 지키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식하는 사람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환난이 오나 담대하게 맞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이런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되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앞서 베드로는 너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한 어린 여종의 말에도 두려움을 느끼고 예수님을 부인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다시 부인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25절 26절 말씀을 보면요.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특별히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던 한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이어지는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또 부인하니, 또 부인하니. 이 또라는 단어가 너무나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또 부인하니.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베드로는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야. 베드로는 배신의 아이콘과 같은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요. 정말 그럴까요? 베드로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늘 결과를 놓고 말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게 진심이었다면 왜 그렇게 살았겠어? 그렇게 살지 못한 걸 보니까 그거 진심 아니었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행동이 마음을 다 보여준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행동이 모든 것을 다 보여준다 이렇게 말을 하면 또 우리의 마음이 너무 힘들어져요. 나는 왜 내가 말한 대로, 내가 고백한 대로 나는 살지 못할까? 나는 왜 자주 실수하고 넘어질까? 나의 이 의지는 왜 이렇게 빈약할까? 이런 갈등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던 베드로의 그 고백은요,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어요. 어느 누구보다도 자신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정도로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날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밤이 샜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또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는 베드로에게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을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거죠. 베드로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이만큼 대박을 터뜨린 날이 없었습니다.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던지 그 그물이 다 찢어졌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렇게나 많은 물고기를 잡은 걸 보니까 이거는 내 능력이 아니다. 도대체 저분은 누구란 말인가? 자신의 앞에 펼쳐진 그 현실을 바라보니까 그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 너무도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지금까지는 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그러나 나를 따라오면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어서 베드로가 배와 그물과 물고기를 모두 버려두고 즉시로 주님을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를 만큼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베드로는 사랑으로 시작하고 헌신도 있었고 그리고 열정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번도 아니라 3번이나 부인을 했는데 왜 부인을 했을까? 그가 3번이나 부인한 자리에 빠지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너무나 잘 나타내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스가랴 4장 6절에 나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되느니라. 베드로는 그걸 몰랐습니다. 자신의 의지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순절 그 다락방에서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가 비로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담대히 전하는 그 주님의 제자로서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내 의지만을 믿을 것이 아니라 오늘도 다시금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할 수 없는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7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그리고 닭이 울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부인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그 말씀을 이렇게 해 주신 거는요, 네가 연약해서 나를 부인할 거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붙잡고 너를 사랑할 거야, 이 의미를 담아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나의 믿음 없음,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믿음은 왜 이렇게 연약한가? 나는 왜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는단 말인가? 이런 자책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는 이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저주하고 자신을 부인한 그 베드로를 괘씸하게 여기지 않고 무시치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후 갈릴리 바닷가에 오셔서 오히려 그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주님은 지금도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님은 여전히 받아주시고 새로운 힘과 기회로 그가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주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제 첫째 아이가 핸드폰에 완전히 빠져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하고 많이 다툼이 있습니다. 아무리 막 좋은 말로 권면을 해도 이 핸드폰 때문에 이 학업에 방해를 받을 정도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제가 그랬어요. 나도 이제 모르겠다. 네 마음대로 해라. 나도 이제 더 이상 말 안 할 테니까 네가 공부를 하든 핸드폰을 하든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하면서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고개를 숙이고 있던 그 딸아이가 갑자기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빠, 그러면 나 포기하는 거야? 그 말을 딱 듣는데 제 마음이 덜컹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아무리 화가 났다고 해도 그래, 나 너 포기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막 화가 나 있는 이 마음을 급하게 막 추스리면서 정색을 하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빠는 너 포기하지 않아. 지금 아빠가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한 것뿐이지 아빠는 절대 너 포기하지 않아.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딸아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저는 저희 두 딸 아이가 자신이 어떤 형편에 놓이게 되고 어떤 그런 잘못된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아빠는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아, 이 마음을, 이 생각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빠는 너를 사랑해. 아빠는 너를 끝까지 무조건 사랑해. 네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하고 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네가 씻지 못할 어떤 죄의 자리에 빠져 있더라도 아빠는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효율성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쓸모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세파 속에서, 죄악된 세상 속에서 이리저리 깨지고 흠집나고 오늘도 이런저런 손가락질 받는 자리에 있는 나이지만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기에 모든 사람이 흠모할 만한 그런 대단한 존재라서 우리가 존귀한 존재가 아니에요. 빽빽한 구름과 같이 허다한 죄와 허물이 있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못하세요. 왜요?
내가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사셨다라는 거예요. 넌 내 거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 내 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실수의 자리에서 괴로워하고 마음 아파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그렇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눈물의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사단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우리가 실수 한번 하는 거, 죄 한번 짓게 하는 거,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 이게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죠. 베드로가 그 참혹한 죄의 자리에서 그가 다시금 회복의 자리로, 사망의 자리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를 여전히 바라보시고 그에게 여전히 희망을 놓지 않으셨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 다음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봐 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십자가를 다시금 붙들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 마침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먼저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어떤 죄책감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또 낙심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만 알고 있는, 아니 사람들은 절대 알아서는 안 되는 그런 젊은 시절, 그런 죄로 인한 그런 죄책감이 아직도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금 일어나세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연약한 나를 언제나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주님으로 인하여 나의 삶 가운데 다시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자녀 가운데, 나의 남편과 아내,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금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와 또 담임 목사님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치유와 회복이 이 시간 우리의 교회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가정 그리고 연약한 우리 지체들에게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오니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모든 부분 가운데 주의 완전하심을 나타내 주시고 주의 거룩한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형이 회복되고 모든 질서가 제자리를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나라와 민족 또 한국교회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 곳곳을 비춰주시되 대한민국이 열방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한국교회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가 주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민족의 민주화를 위해 피 흘리고 있는 미얀마와 그리고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서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 다시금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앞에서도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순간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어두운 골목길을 걷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도 여전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오늘도 나를 다시금 일어나게 하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에게 있었던 그런 죄책감의 문제와 그로 인한 마음의 고통과 아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떨쳐낼 수 있었던 것은 그를 다시금 찾아와 주시고 회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다시금 그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연약한 지체를 주님 아십니다. 그리스도의 빛과 그리스도의 말씀과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형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로 인한 그 기쁨이 샘솟는 인생으로 다시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곳곳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한국교회가 오직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모든 폭력이 멈추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금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주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그 기쁨이 우리의 심령을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내 삶에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더욱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삶 속에 찾아오는 모든 고난과 아픔을 우리가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손 놓지 않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의 순례의 길을 기쁨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너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너를 지키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도 능력이 되어 다시금 십자가를 바라보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활보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며 다 함께 찬송가 31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해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깊은 성한 은혜 늘 감사리 금열 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수요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방선거일이죠. 네, 투표에 꼭 임하셔서 귀한 일꾼들 잘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큐티 자료집 생명의 삶 6월호가 나와 있습니다. 꼭 구입하셔서 묵상은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늘 묵상하심으로 하나님께 꼭 붙어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앞뒤 전후 좌우로 반갑게 인사하십시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흘러넘치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 예수님께 꼭 붙어서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나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더불어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